오늘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질 때에 특별히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면 여러분 무더기도 이겨내고 또 인생의 공고함도 이겨내고 우리 문제가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참 이게 지도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길을, 그 강원도까지 그 길을, 또 저 서울에 있던 어느 뭐 지까지 길을 어떻게 찾아갔나,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때는 우리가 다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도저히 이게 뭐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이렇게 딱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딱 찍어야 길을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길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났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중대한 질문을 잘 던지지 않습니다. 뭐 그냥 이게 인생이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입양을 이렇게 가서 뭐 스웨덴이라든지 뭐 노르웨이라든지 혹은 그 미국에 입양을 가가지고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이 어느 날 있잖아요, 문득 이 피부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 안의 색깔도 다르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한국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눈이 파랗습니다. 여기 사람 보면 눈이 파랗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눈을 보고 이야기하면 뭐 그 빠질 것 같아요. 그 눈이 파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 이게 인터뷰를 갔는데 눈이 파란 겁니다, 선생님이. 제가 이게 뭐 눈이 파란다는 건 알았지만 진짜 제 앞에 눈이 파란 사람이 있으니까 뭐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무슨 말 하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 눈 보다가 막 그냥 파란 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눈은 파란데 자기는 까마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크면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입양 간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도 막 들어가기도 하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도 들어가기도 하고 참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란 그런 아이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좋은 직장 가지고 살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도대체 우리 부모가 누군지, 도대체 왜 나를 버렸는지, 이걸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해하면서 한국으로 오는, 이 한국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부모님을 찾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안 찾는 아이들도 있지만 찾는 아이들이 많아요. 한 20년 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영어 예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예배부에 한 600명 정도 그 성도들이, 외국인도 많이 왔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섬겼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미국에 입양을 간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직장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뭐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지요.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부모님을 이렇게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아는 게 뭐냐면 광주에서 그렇게 버려졌다, 그것만 압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딱 버려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그래서 이제 그냥 부산에서 이제 영어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시간이 되면 광주로 경찰서 가가지고 고안 다 돌아보면서 정말 내 어떤 기록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이 형제가 그 교회에 있는 그 영어 예배를 돕고 있는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자매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렇게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 미국을 정리하고 한국에 왔을까? 저는 그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의 마음에는 내가 누군지, 우리 부모가 누군지, 왜 내가 버려졌는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살지는 못하겠더라.
그러면서 그 형제가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인생의 굉장히 중대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이런 질문 안 하고 뭐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냐,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사도 요한은 인생의 그 중대한 질문을 뒤로하고 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이 질문을 요한이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인생이 정말 무엇이냐, 왜 왔냐, 이런 중대한 질문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요한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론이 왜 중요할까요? 왜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창조가 된 하나님의 형상이 담지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걸 여러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이 이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느껴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그런 정인입니다. 그런 정인. 그런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지금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창조주다 말씀하기 전에 그분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같이 볼까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태초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먼저 소개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스펠, 기쁜 소식.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져보고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는 그 과정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니 요한이 말하기를 이 복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사건이 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올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냥 오래 산 것이 아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도대체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 죽으시고 살아난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깊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깊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허물가제를 다 치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막혀있는 담을 다 허물고 하나님하고 본격적인 이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딱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 안에 딱 머물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한 인생이잖아요. 질그릇 같은 인생, 또 병이 들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제 70년, 80년, 90년 살면 끝나버리는 이 인생, 이 요한한 인생,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복음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요한이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존귀해지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여러분 인생이 존귀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무슨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 무슨 큰 집에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슨 큰 직장, 좋은 직장에 여러분 그런 어떤 직급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져서 하나님하고 이게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존귀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인 인생은, 또 죄가 있는 인생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인생이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그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간격을 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하고 교제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이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있잖아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게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하나님하고 이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간격을 다 메꾸십니다. 그 엄청난 그 간격을 그리스도가 다 메꾸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일을 하십니다. 주님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심, 이 고백이 딱 터뜨려지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간격이 딱 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막 열심히 이 봉사를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찾아오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딱 찾아오십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사건이죠. 너무너무 신비한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하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절대로 성령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난 그 사건, 그것을 믿으면,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딱 믿으면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찾아오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 타락하고 망합니다. 타락하고 망해요. 아무리 여러분 그냥 대단한 교육을 봐도 타락하고 망합니다. 돈을 여러분 몇십조나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분 전혀 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망했습니다. 아주 더러운 짓을 하고 결국 망하더라고요. 결국 망했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지 않은 그런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결국 망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신천지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이 이단들이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저희들 친밀하는 것은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도 막 친밀하잖아요. 우리의 친밀함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들은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막 완전히 자기들 막 책임져 줍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자금이 없다 그러면 완전히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요. 어려울 때 막 학비 다 대주고 있잖아요. 막 어려움 당하면 다 대줍니다. 얼마나 친밀함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그런 신천지라든지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무슨 구원파라든지 굉장히 친밀하고 끈끈한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결국 망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있잖아요.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세요.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오십니다. 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망이 어둡지 않아요. 전망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상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하늘의 그 많은 이 코스모스, 그 광대한 우주를 예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부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전부 지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저게 사택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사모가 이게 분꽃이 피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꽃이 피었어요. 전에 조그마한 씨앗이었거든요. 요 씨를 심으면서 나중에 여름 되면 꽃이 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뭐가 꽃이 피겠나 생각도 안 했는데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조그마한 까만 씨 안에 이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난 봄에 이게 그 모종을 파는 데 가가지고 몇 가지 모종을 샀어요. 무슨 로메인도 사고 상추도 사고 적상추도 사고 이렇게 샀어요. 이게 막 자라가지고 여름 내내 먹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저희 딸한테 그 상추를 심어가지고 이제 돼지고기를 먹는데
상추 좀 뜯어오라 그랬더만 상추를 뽑아한 거예요. 뽑아한 거. 그 내가 왜 이거 저도 몰랐어요. 아, 상추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먹나 보다. 내가 씻고 먹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입만 떼가지고 먹어야 계속 먹는데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저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알고 입만 딱 뜯어 먹는데 얼마나 이게 잘 자라는지 막 너무너무 여름 내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도 몇 개를 심어놨는데 가지가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빨리 맺히고 잘 열리는지, 막 돌아서면 열매가 맺히고 돌아서면 열매가 맺히고. 필요한 분은 010-9416-6743으로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것을 관리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연히 생기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이 글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 글자들을 전부 뜯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글자를 낱개로 다 뜯어가지고 믹서기에 딱 집어넣고 있잖아요. 3단으로 20만 년을 돌리는 거예요. 20만 년을 막 돌려가지고 딱 그냥 이 믹서기를 탁 집어 던졌는데 이게 탁 이렇게 엎었는데 이 책이 나온 책이, 성경책이 얼마나 이것이 불가능한 확률일까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이 이렇게 딱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글자 다 모아가지고 20만 년 돌려가지고 딱 엎었는데 성경이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틀이 안 난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은 지적인 그 최고의 어떤 권위자가 디자인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틀이 안 난 과학자, 그렇게 말해요. 양심의 틀이 난 과학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어떤 이 연구 결과는 반대로 말하는데, 그걸 여러분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양심의 틀이 났으니까. 양심의 틀이 안 난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적인 어떤 설계자가 있다, 이 세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적인 어떤 설계를 하지 않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틀이 안 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디자인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고민도 아시고,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우리의 꿈도 아시고, 우리의 갈등도 아시고, 우리 육신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딱 만나고 우리 주님의 그 주인,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딱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딱 잡고 막 그냥 살아가는데 잘 살 것 같지요? 여기저기 다 꼬라박고 있잖아요. 완전히 대형 사고 내면서 인생을 끝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있잖아요. 자기가 인생의 운전대를 딱 잡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저기 쳐박고 전부 대형 사고 내고, 여러분 인생을 다 그렇게 비참하게 끝을 내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딱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내 인생의 전부를 딱 내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내 인생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가끔은 이게 막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데도 그 길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첩경이에요, 첩경. 그 길로 가야지 내가 망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냥 막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 그렇게 운전하시고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을 여러분 운행해 나가십니다. 때로 모험처럼 보이는데도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운행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전문가세요. 인생의 전문가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살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잘 살 것 같아도 여기저기 사고 내고 쳐갖고 고물돼 가지고 있잖아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딱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가본 길을 걸어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미세한 빛이 있으니까 길을 찾는데 정말 깜깜하면 길을 못 찾습니다. 조그마한 걸림돌에도 딱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생의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게 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앞이 보이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아요. 길이 보여요. 아무리 복잡해도 길을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지 않은 인생은 길을 못 찾습니다. 길을 못 찾아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방황하다가 결국 인생을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막 길을 막 혼란하게 들어가 복잡하게 갔다가 돌아오고 그런 인생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렇게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은데 생명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뭘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 딱 들어와 있는 인생은 압니다. 알아요. 특별히 생명의 빛이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 아니다.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들어와 가지고 이 죄가 깨달아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망을 합니다. 절망.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냐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생명의 빛이 딱 비춰질 때 이 고백이 터져 나와요. 이 고백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딱 붙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길을 잃지 않아요. 근데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나는 괜찮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 딱 들어오면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붙들어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소가상 여인도 그렇고 여러분 바디메오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은 또 여러분 이게 이 삭개오도 그렇고 절박한 심정으로 붙들어요. 왜? 생명의 빛이 딱 비춰지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붙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굉장히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해집니다. 영육 간에 안정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인생은 죽어있는 인생입니다. 죽어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